로마의 그 율리우스 황제의 기록에 보면 그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인데요. 기독교가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이 상황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로마의 사제들이 빈민들을 내버려 두고 간과하는 사이에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눈여겨보며 틈을 노리고 있다가 자선활동에 전력을 기울인 것 때문이라고 짐은 판단하노라. 이러한 실천으로 그들이 획득하게 된 신용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접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노라. 갈릴리 사람들이 소위 예찬이니 친절이니 음식 대접이니 갖가지 방법으로 그런 일을 벌이고 있고 그리하여 그들은 매우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교회에 빠지게 하도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율리우스 황제가 기독교가 번져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평가하면서 그 결과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신용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많은 영향력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교에 빠진다, 회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도 이야기합니다. 뭐였냐면 방치된 빈민들에게 자선활동을 한다. 전 이거 읽으면서 마치 이렇게 기독교가 전략적으로 일부러 마치 신천지처럼, 그때 당시에는 신천지 같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애찬, 또 친절, 음식 대접과 같은 방법들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초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웃들의 호감의 핵심은 남다른 삶과 태도였습니다. 그건 형제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 대한 희생과 봉사, 친절, 사랑,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함께하는 모임마다 의도적이거나 경직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담겨져서 보여졌던 것이죠. 그건 그 모임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한 것들이었고 동시에 매력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임 중에 하나가 애찬이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애찬이라는 모임이죠. 애찬은 성찬과는 좀 다릅니다. 애찬은 아가페 피스트라고 해서 사랑의 잔치? 이렇게 표현되죠. 예배와 성찬식 전에 혹은 후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형제들끼리 나누기 위해서 가졌던 공동 식사가 애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돈독히 나눈다는 의미가 컸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 식사, 함께 했던 식사, 또는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중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원형을 찾기도 하는데, 그래서 특히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제공되어졌던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찬은 뭐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찬은 주의 만찬,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었던 그 시간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죠. 애찬과 성찬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은 되지만 사실 애찬과 성찬이 행해졌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과 기록들을 보면 그 경계가 처음에는 명확치 않았던 때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에 의해서 명확히 분리시키고자 하는 결정들이 생기기도 했죠.
오늘은 이 예찬과 성찬을 함께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모일 때 서로 가져온 음식을 나눠서 먹는 것. 이게 예찬인데, 예찬이 끝날 때쯤 되면 시편송을 부르죠. 그게 예배의 시작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말씀을 읽죠.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권면을 하죠. 지금의 설교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봉헌을 하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쳤다라는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 112년경의 기록으로 쭉 한 50년, 70년가량 이게 뒤로 가보면요. 한 지역의 로마 총독이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에 기독교인들을 평가하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매 주일 2번씩인데 새벽과 저녁. 새벽에는 모여서 교창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교독하는 것처럼 인도자가 한번 하고 회중이 한번 하고 이런 식이죠. 그렇게 찬양을 시편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찬 예전을 합니다. 그게 오전이고 저녁에 모이면 공동 식사를 했다라고 이제 이 기록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월요일날 그걸 하는 거죠.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때였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었죠.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을 하고 다시 모여서 저녁에는 식사를 했던 거죠. 이게 그들의 반복되어지는 일상이고 모임 외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게 되는 특징적인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써 모였고 또 모임을 기뻐했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세요. 교회에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누가 잡아당기지 않아도 각자의 발걸음을 잡아당기는 힘과 기쁨이 누구에게나 느껴졌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모여서 무언가를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모이라 하셨을까요? 바꿔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23절, 26절에 보면 성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명하신 예식이죠. 주님께서 제정하신, 시작하신 예식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예식을 예수님께서는 모여서 하셨는데 사실 제자들과 혼자 기념하면 안 될까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기념하면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있으면 옆에 사람들의 말, 옆에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써야 하지만 혼자 있다면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시간에 쫓기지 않고 더 충분한 시간을 사용해서 더 의미 있게, 더 깊이 있게 그 성찬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여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왜 모임이라는 게 이스라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특징적인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제 주중에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상담사와 내담자가 둘이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정리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게 아주 긍정적인, 아주 대표적인 상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나의 변화의 동기를 찾으면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말싸움에서 진다고, 논리에서 진다고, 설득된다고 해서 변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의 유익이 그렇다면 집단 상담의 유익은 어떨까요, 여러분? 집단 상담을 하면 시간을 조금 길게 한다고 해도 개인이 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거든요. 상담사의 말을 더 깊이 있게 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도 왜 집단 상담이 갖는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제 상호작용이 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 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가진 전문성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각자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진 서로의 강점과 약점, 경험과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그 상담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정리하고 이해하고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집단 상담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 자리에서 돕습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죠. 집단 상담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고 집단 상담의 유익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성찬을 함께하라 말씀하실까요? 왜 혼자서 그 시간에 더 깊이, 더 충분히 성찬의 의미들을 누리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혼자 하면 딱 이렇게 그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뭐든지 사람은 그렇습니다. 딱 그 정도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죠. 그 좁아진 간격을 넓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배웁니다. 성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구나.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더 크신 계획과 더 크신 사랑과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것은, 함께함이라는 것은 이 서로를 통해서 무언가 해결되고 확인하고 확장시켜가는 모임의 유익을 갖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 저희는 모이기보다는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굴 보고 설교를 하는지 다 흩어져 계시죠, 지금. 네, 각자의 모습 가까이 보지 못하고 흩어져 계시죠. 모임의 부재, 모임이 없다는 것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는 것, 서로를 통한 유익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위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질에 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본질을 잘 지켜왔는가? 우리는 그 유익들을 잘 경험해 왔는가? 우리에겐 그것이 중요한가? 본질에 관한 시험대가 되는 거죠. 동시에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저희가 반면교사로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거냐면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그렇지만 칭찬받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라고 따끔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였지만 칭찬받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가 놓쳤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바라고요.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본문을 조금 이제 살펴보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34절까지를 봤는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너희들의 문제는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열되어 있다. 왜 형제를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들이 하는 그것은 주의 만찬이지만 주의 만찬이라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4절까지는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과연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진정한 성찬을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17절을 한번 보시면 다음에 지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모여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모여서 다름 아닌 예찬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필요한 모임입니까? 그러나 안타깝지만 바울은 그 모임은 좋은 것을 하는 모임이 아니라 나쁜 것을 하는 모임이다. 또는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는 모임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을 향해 가고 있는 모임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쟁하고 있고 파당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교회가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당에 대해서 19절에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선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성찬을 한다고 해도 예찬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업신여김이 거기에 있고 부끄럽게 함이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임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모임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흩어져 있는 지금 스스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첫째는 아니죠. 첫째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빨리 모이고 싶다.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 빨리 한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또 어떤 분들은 모이면 좋겠지만 모여야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도 좋다. 지금도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모이면 불편합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나에겐 오히려 더 유익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점이 부족했고 또 어떤 점이 충분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의 지나갔던 모임들을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모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분열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교회에도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만 모이고 종들은 종들만 모이고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다행히.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은 평범했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고 어떤 사람은 부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쉴 틈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전이었고 주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품꾼이었고 일꾼이었고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하게도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찬은 각자 먹을 것을 자기가 준비해 오고 서로 나누어 먹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도 좀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서로 교제하죠. 그러다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배고픔에 먼저 음식을 갖다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저희 금요밥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오래전 얘기 같은데 금요밥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힘들게 일하고 온 한 형제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를 향합니다. 근데 다들 배고프면 음식을 서둘러 먹다 보니 미처 형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계속 됐었던 것이죠. 여러분 늦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유가 없어서 변변한 것을 준비하기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일꾼으로 종으로 그 일을 마치고 뒤늦게야 성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먼저 갖다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취하게까지 즐기게 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도착해보니 남은 음식이 없어서 굶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안하고 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하지만 또 짜증나고 그 자리가 불편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이런 수치감과 부끄러움의 느낌을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집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사는 그대들이 어찌 다른 형제들의 형편과 심정을 그렇게 헤아리지 못하는 행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호통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흥분이 계속해서 좀 높아져 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한 번의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교회에 와서조차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혹시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흥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챙기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추수를 다 하지 말고 남겨라라고 말씀하신 건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심이었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죠. 율법의 곳곳에서 많은 부분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별을 허물고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성찬의 자리에서 그것을 허무는 마음과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다, 업신 여기는 것이다,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머리 대신 주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통해서 형제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습습니까? 우습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볍냐? 어떻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그렇게 부끄럽게 할 수 있느냐? 입니다. 내가 칭찬하겠느냐?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보이고 있는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이제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성찬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드신 예식입니다.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곧 잡히시는 그 저녁에 함께 모여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과 피이니 이 예식을 행하며 먹고 마실 때마다. 그렇죠. 24절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해라 기억해라. 25절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흩어져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이 성찬도 그 고백도 그 선포도 계속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은혜의 기회이고 시간입니까? 머리로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인생에 다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다시 기억하고 나의 존재 속에 다시 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함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에게만이 아니고 너에게, 우리에게, 온 만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심과 풍성하심, 선하심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재확인하는 것이죠. 이게 함께하는 성찬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때마다 기억하면서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찬의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성찬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게 오늘 포인트는 아닙니다. 뭐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알면서도, 너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행동은 그 의미와 다르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래서 합당치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합당치 않은 거다.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임에서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중요하죠. 그가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그 모임에서 그 의미가 과연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그 의미가 적용되어지지 못할 것이라면 대체 그 의미와 진지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인다 해도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다. 여러분,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한 교수가 쓴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는 책에 애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찬을 나누는 습관은 낯선 사람을 수용하고 가난한 자를 너그럽게 대하며 낮은 자와 교제하도록 양육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였다. 여러분, 애찬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것은 때로 다른 사람을, 가난한 자를, 낮은 자를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살피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모임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라는 못마땅한 말씀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세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를 즐거워하셨죠.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항상 핀잔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임을 사용하셨죠.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해 준 이후에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너희들이 서로 모였을 때 성찬을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어떻게 서로를 향하여 행동해야 하느냐, 어떤 모임이 돼야 하느냐를 가르쳐주죠. 같이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참 흥분해 있는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게 이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각 사람은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빵과 잔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살펴야 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어떤 행동을 권하는 것일까요? 살피라는 얘기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 짐작이 되죠. 정리가 됩니다. 모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즉 애찬과 성찬,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이 진심이기를 바란다면 주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형제된 자를 사랑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 모임에 있는 한 형제를 혹시라도 돌아보지 못함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모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모임 속에서 나 먼저가 아니라 누군가의, 서로의 가난과 부끄러움, 때로는 눈물과 한숨, 지침과 목마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를 뒤로 밀어놓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내가 과연 나를 먼저 앞세우는가? 이 모임 속에 돌봄이 필요한 그 사람을 내가 먼저 돌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건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를 외치죠. 넓어봐야 가정, 그렇죠? 넓어봐야 회사. 세상은 자기를 외칩니다. 시간과 여유와 투자, 이것 또한 자기를 위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오는 우리들의 고민들이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에 출근하는 날이 있고요. 상담센터로 출근하는 날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정해진 날에 맞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게 여러분 월급이나 사례를 제가 받습니다. 그 정해진 날 이상의 요구를 저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 잘 해내면 특별히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더 돌봐야 할 내담자, 더 돌봐야 할 교회의 성도나 영혼들이 있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이는데 내 시간과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죠. 한다면 출근 시간 근무 시간 이후에 아니면 다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 큰 숙제이기도 한데 상담을 오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상담센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요. 오지 않으면 저의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그 학생을 생각하면 도와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시간과 이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라는 이 선이 딱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이 정말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선을 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하죠. 여러분 포기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을 참아야 하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때로는 가정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갈 때 누군가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죠. 내가 또 누군가가 또 우리가 함께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와 사회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은혜가 확산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를 살펴야 하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선을 넘어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필요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가? 살펴보고 있는가? 희생하고 있는가? 포기하고 있는가? 참고 있는가? 바울이 가르쳐주는 더 구체적인 방법 하나는 그래서 기다리라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아주 이제 맞춤식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맞춤식 권면입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34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집에 가서 먹고 여기서는 기다려라. 내가 배가 고파도 조금 기다려라. 먹으려면 집에 가서 먹어도 되잖아. 편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안 죽어 입니다. 먼저 연약한 지체를 살펴줘야 하죠. 그렇다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지체 가운데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 덜 명예스러운 지체가 있다는 거죠. 볼품없는 지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공동체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그게 영적인 걸 수도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사이에서 함께 서로를 살피지 않으면 뭐가 생기죠? 이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25절, 26절에 보면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걱정해야 하는 거죠. 서로 같이 걱정해야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죠. 함께 고통을 느껴가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또한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약하고 볼품없는 지체들이 조금씩 힘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모임 속에서 조금씩 힘을 얻어갈 때까지 요긴해질 때까지 명예가 그들 가운데 더딥혀질 때까지 그들이 조금씩 더 아름다워져 갈 때까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죠. 그 과정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내가 급하게 가고 싶다 할지라도 더 기다리고 더 참아주고 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31절에 보면 여러 은사가 있지만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은사가 있지만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은 무엇으로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번역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다려줘야 하죠. 내가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서로를 기다려라.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있지 않고 사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흩어진 곳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전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하는 삶. 그들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했고 또 흩어져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전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흩어진 자의 삶을 전하는 삶이어야 하죠. 또한 오늘의 다른 교훈처럼 흩어진 자의 삶은 나를 살피고 또한 남을 기다려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여전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한숨 쉬어야 하고 뒤처져 있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헌금을 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향한 관심을 계속하는 것처럼 그게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계속해서 뒤처져 있는 분들이 생겨나죠. 그것들을 신경 써야 하거나 그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 가운데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나는 과연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모임을 드리고 어떠한 영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과연 내가 그러한 은혜에 합당한 분별을 통해서 그 지체들을 향한 돌봄과 나눔이 있는가? 나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혹시 나를 먼저 앞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내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먼저 그 사람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모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좋습니까? 여러분 각자 해야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주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살피고 남을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러한 노력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들이 흩어져 있는 중에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